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본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외치셨습니다.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시키며 성전을 정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은 주님께서 전날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던 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버린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상징합니다. 이제 제 기능을 상실해버린 성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전이 이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 대제사장 그룹이 속하던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속을 채우는 수단으로 남아있다면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던 시대, 그것은 진짜 현실이 돼버립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의 지도자들의 그 횡포와 타락을 심판하겠다고 나섰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봉기를 일으켜 무력으로 성전을 장악해버렸고 바로 이것을 진압하겠다고 명분 삼아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키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가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신앙적 그 토대가 되는 성전이 무너진 상황,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제자도의 그 정신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회복시킬 것인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그 물음에 응답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가는 그 해법을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상황 중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도 때로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나인데 신앙인으로서의 그 내 성도의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리는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 무너져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싶은 그런 막가는 결정으로 삶을 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생각하고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들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겁니다. 24절은 이처럼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긴밀히 교감하는 그 성전이 사라졌을 때, 무화과 나무가 이미 말라버린 것 같이 신앙의 근간이 우리에게서 다 말라버릴 법한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느냐?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마치 믿을 만한 그런 신앙적인 토대도
믿음을 붙들 만한 아무런 근간도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은혜대로 응답받은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주님과 만나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내 신앙의 좌표, 내 신앙의 목표를 주님께서 다시 찾게 해주시고 다시 바로잡게 해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은 뜬금없이 갑자기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용서하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사로운 도덕적인 그런 잘못을 행한 사람을 봐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체 이스라엘 성전이 왜 파괴된 겁니까? 우리들의 신앙적인 토대와 근간이 때로 왜 황폐화되는 겁니까? 왜 성전으로 상징되는 이 무화과 나무, 이것이 뿌리째 말라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성전마저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마저도 우리가 때로 사사로운 내 이익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는 데 있었던 까닭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납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명분과 구실로 누군가를 불이하게 저당 잡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누군가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과 서비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들을 싹 다 먼저 정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상화하지 않으면서, 오늘 말씀으로 치자면 우리가 성전을 정화시키지 않으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생각과 행위들, 또한 그 결단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정리하지 않으면서 회복을 바란다는 것은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의와 짝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서 제 아무리 하나님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성전 말고 다른 어떤 신앙의 통로가 생긴다 할지라도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재차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가 용납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와 다시 소통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황망하게도 이러한 가르침을 두고 딴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던 이 성전의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가르침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2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의 가시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뭔데 성전을 정화시킨다며 나서는 거냐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의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아주 차분히 맞서십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자 31절에 이들은 생각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요한의 말을 따르지 않을 거냐 할 것이고, 또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기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요한을 참 선지자로 따르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항의를 할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며 그 답변을 유보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정화시켰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주를 위한다, 우리 하나님을 위한다 해왔지만 늘 교묘하게 아주 그럴듯한 구실과 명분으로 결과적으로는 명백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절박한 삶 속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소망을 찾는 이 유일한 통로로 그렇게 쓰던 성전마저도 장사치들의 그런 소굴로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여기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좀 돌이켜서
회개의 길로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도 혹시 내 유익과 또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저당 잡은 성전이 있지 않느냐? 네가 알고 보면 너의 이익을 위해서 거룩한 명분이라 말하면서 벌이고 있는 그런 입만무성한 무화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니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 사람을 보시고 우리들의 순수한 의도까지 다 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와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 행하는 그 믿음의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나를 드높이고 내게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그런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민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더 성숙한 인격과 고결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상당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야말로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들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성전 정화의 사건을 놓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 역시 우리가 도모하고 있는 그 일들이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고 내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반응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오늘 하루 우리가 도모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속 사람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